자, 먼저 이런 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4명의 소경이 있어요. 이 소경은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각자 만지는 거죠. 한 소경은 코끼리의 옆면을 만졌어요. 이 옆면을 만진 소경은 뭐라고 말해요? 야, 코끼리는 내가 만져보니까 벽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한 소경은 다리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벽이 아니라 통나무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소경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졌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야, 코끼리는 통나무가 아니라 창과 같이 뾰족해.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 뭐라 그래요? 야이씨,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뾰족한 게 아니라 뱀 같아. 아주 큰 물렁물렁한 뱀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하냐?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자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은 성령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은 인도도 하시고 은사도 부어주세요. 어떤 분에겐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다양합니다. 이처럼 내가 경험한 성령님, 내가 공부한 성령님, 이 모든 걸 놓고 성경 전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님에 관해서 장소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indwelling이죠. indwelling.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한 경우는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다, 아니면 위에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 다른 말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 이 위치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는 성령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는 성령이 내려오신다, 위에 계신다, 부어주신다, 마치 물건처럼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경우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 자, 1번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동그라미 쓰세요. 구원을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씹으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먼저 뭐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그 내 안에 오신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따라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이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내려오시기도 하고 부어준다라고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한 능력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좀 재밌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뭐래요? 내려온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뭐래요?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주하시거나 위로부터 부어주실 때. 근데 위로부터 부어주실 때는 특징이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냐?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새 언약이 도래할 것인데, 이 새 언약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서의 약속을 만복하셨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걸 신약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은 뭐죠?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옛 언약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지키는 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옛 언약의 문제는 율법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지키는 척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죠. 어떻게 언약을 줘요? 바로 먼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이 마음속으로 율법을 집어넣겠다. 이 마음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겠다.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언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분명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아요.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거고,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지켜지는 거죠. 이게 먼저 첫 번째 약속하신 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래요? 모든 진리로 인도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까 말했던 율법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된다. 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약속했어요. 그래야 니네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만, 너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율법이 지켜지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자, 결국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율법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성령의 감동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십계명의 흐름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이웃사랑과 연관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그때 우리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 때리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왔대. 아니, 성령이 될 수가, 분명히 영의 느낌은 맞는 것 같은데, 아, 이웃사랑인데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 그 악령이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옛날에 베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잘못된 충동이에요. 뭐가 있냐면 본인이 안수하면 사람들이 쓰러져요. 근데 성령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인가 거기 보면 나와요. 갑자기 자기 겉옷을 먼저서 던지면 쓰러질 거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던져. 그 쓰러져. 근데 쓰러졌어요. 근데 성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이 십계명, 이웃사랑의 흐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이 이웃사랑의 충동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많이 속았던 게 뭐냐면 너무 그 느낌을 좋아하니까 옛날에 갑자기 누구 만나야 돼. 근데 사실 그게 이웃사랑과 전혀 관계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그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가 애매할 때는 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쉽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 더 깊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뭐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대요. 자, 우리가 너무 성령 얘기하니까 지금 영적 전쟁들이 막 전화들이 막 울리고 있어요. 원래 이래요. 자,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멈추고 죄를 자백하고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할까요? 자기 결정권과 행동의 열매. 이거예요. 성령 충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다 해도 자기 결정권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뭐래요? 행동의 열매가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또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요엘서 말씀이에요.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또 뭘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새 언약을 얘기할 때 에스겔서에 뭐라고요? 내 영을 니네 마음 안에 넣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가 새 언약의 첫 번째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니 이게 무슨 다른 거예요? 원래 구약은요 만민에게 성령 부어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부어줘요? 왕, 제사장, 누구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줬어요. 이게 구약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특징은 다시 한번 성령을 아무한테나 붓지 않고 하나님 특별히 쓰는 사사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에게만 줘요. 그리고 구약은 또 뭐라 그랬죠?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라 그랬죠? 율법이 이제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만민에게 성령을 주겠다. 아멘?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던 능력의 성령을 뭐래요? 모든 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이 실제가 되려고 누가복음에 이런 말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엘서의 약속을 얘기한 거예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새 언약의 영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자, 따라할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과 떠나시는 성령. 오, 이게 우리 분명히 들었어요. 막 뭐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뭐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경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는데 왜 또 떠난다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고영 집사님, 성령은 영원히에요, 떠나가요? 영원히 있는데 그 능력은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능력은 떠나갈 수 있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박희숙 집사님, 성령은 영원해요, 떠나가요? 떠나갈 수도 있고 영원히 있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네. 갑자기 막 영원히 있겠다 하다가 기분 나빠 떠나가 버리고. 아니 제가 성령의 충만을 그걸 구해야지만 이제 또 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확실히 이야기할 거예요. 아주 제가 이거는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성령은요 근심하십니다. 근심. 근데 성령은요 소멸해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저도 그랬고,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거절하면 근심한다. 근데 그 근심을 계속 시키면 성령이 소멸한다. 근데 이건 틀렸어요. 다른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과 소멸은 달라요. 자, 이제 어느 때인지 한번 볼게요. 왜냐면 문맥을 봐야 돼요. 이 근심할 때는 어떻게 성령을 말했고 소멸할 때는 뭘 말했는지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뭐래요? 구원의 보증이 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떠나가지 않아요. 왜? 보증이 되신대요. 구원의 보증이 되심으로 영원히 계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자, 별표 치세요. 영원토록 있다라고
떠나가라고 주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떠나가요? 안 떠나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이 상실된다는 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경고하지. 너 지옥 가. 이건 경고해서 그런 거지 진짜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대신 자꾸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 죄 지으면 너 지옥 가. 하나님 떠나셔. 이거는 뭐냐면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저도 가끔씩 우리 애들 말 안 들으면 진짜 죽어. 내가 죽이겠어요 설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 보세요. 여기 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생명을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대. 도장을 쾅 찍었어요. 이거 떠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에 떠나가면 우리 구원 다 잃어버려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이 보증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꾸 죄 속에 빠지면요, 그분은 뭐예요? 근심은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자, 분명히 이 근심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인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이해되죠?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래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려고 인쳤기 때문에 자꾸 죄 지으면, 구원받을 사람 자꾸 죄 지으면 성령이 근심해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내주하는 성령님은 영원해요.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 주시는 성령의 사역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소멸될 수 있다. 동그라미. 소멸될 수 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5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이 문맥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 소멸, 다른 말로 뭐예요? 예언. 그러니까 은사를 멸시하면 안 나타나요. 아멘. 자, 성령의 소멸은 근심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은사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 근데 이게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그분은 근심하고 애통하세요. 그러나 떠나가진 않으세요. 때로는 근심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영이 징계도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적인 성령은 소멸이 돼요. 소멸, 꺼져버려요. 불이. 근데 언제 꺼져버리냐? 죄 짓는다고 꺼져버리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 자꾸 죄 지으면 은사가 꺼진다고. 안 그래요. 근데 언제 꺼지냐면 멸시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꺼져버려요.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 그 다음에 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능력이 있다가도 죄를 많이 지으면 결국 성령 소멸한다. 소멸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의 고린도 교회예요. 보세요. 4번이네요. 자, 그러니까 다시 4번 위에 보세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멸시하면 그 사람에겐 뭐가 없대요? 성령의 나타난 역사는 없대요. 아무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나타난 일은 없대요. 그래서 성품도 좋고 정말 예수님 같지만 병이 낫고 예언하고 귀신이 나가는 일은 그 사람의 극히 적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적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4번 진짜 중요해요. 오늘 성령이 나타나지만 근심한 고린도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나타나요. 계속. 근데 성령이 근심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별표 빡빡빡 한 5개 긋고 읽어볼까요? 성령의 시작.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성숙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성숙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뭐래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 은사란 건 뭐예요? 거기 써놓으세요.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와요. 은사란 건 성령의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난 것은 부족함이 없었대요. 이 교회가. 자, 근데 3장 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자, 같이 은사가 엄청 많은데 내적 성숙이 없으니까 뭐래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은사가 많으면 아우 저 목사님 신령해. 신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은사는 많지만 어린아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성령이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다투고 음란하고 교만했어요. 은사가 불같이 나타난 부흥사인데 맨날 다투고 음란하고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교만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 은사 나타난 목사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목사님 신령해.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린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성숙은 별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성경 소멸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문대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청소년사 아주 불같이 했던 분이에요. 이 사람 병도 많이 고치고 원래 늘 깊은 감리교회라고 마포에 한 250명 젊은 아이들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교회는요 맨날 자랑할 게 뭐냐면 90%가 방언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아프다 그러면 안수해주면 막 생리통 다 났어요. 근데 이 사람 청소년 애들 성폭행해서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기 전날까지 부흥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폭행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했던 건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뭐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죄 지으면 소멸해. 소멸 아니에요. 그거는 죄 지으면 성령의 소리 안에 근심하면서 더 이상 인도하는 말씀을 못 들어요. 대신 은사 예언은 계속 나와요. 이게 베니 목사님 끝까지 사람들 막 귀신 쫓고 엄청 했어요. 근데 결국 자기 스스로가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TV 조수아 성폭행 혐의로 이 사람 고발한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이 허경영처럼 죽었죠. 근데 이 사람 맨날 안에서 병 낳고 귀신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은사와 내적 성숙은 별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특이하게 내버려뒀어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실력이 참여해도 타락할 수가 있다고. 단적인 예를 보세요. 입다 보세요. 입다가 뭐예요? 성령 받아 권능 받아 뭐 했어요? 입다가 어디죠? 어두운 민족 했죠? 아무튼 이방 민족과 싸워 이겼어요. 근데 입다가 뭐예요? 자기 딸 서원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신앙의 성장은 완전히 별개래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병나고 귀신 났다고 해도 너가 나더러 주여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한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인도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성령님은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런 사람들한테. 이거는 또 아주 좀 난해한 어려운 말씀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한테 당연히 내주했죠. 근데 그 성령 엄청 근심하고 있었죠. 회개하도록 계속 마음을 찔렀지만 이 사람은 듣지 않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만 나타나서 부흥하다가 결국은 이 근심하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려고 아예 그냥 다 넘어뜨려 버린 거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불루임이에요 또. 그러니까 성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살리려고 하나님이 망가뜨린 거예요.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요? 은사적인 측면과는 별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나빴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 너무 귀하지만 그것과 신앙은 별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꼭 분별하셔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제가 막 이렇게 예언하고 안수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신령했는데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투고 내 엉망으로 살아요. 근데 그거는 성숙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은사가 잘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지 저 목사님 영성이 대단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 은사의 능력은 보통 왜 일반 무당들이 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급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은사는 사실 뭐냐면 여기 나와요. 그 순간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게 아니라 우리가 초청할 때 그 순간 은사가 일시적으로 와서 부어지고 그 일시적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많은 일시적으로 온다고 좋아진 이게 내 신앙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또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다투고 음란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음란한데 은사가 나타나. 교만한데 은사가 나타나. 법정 소송을 걸었는데 은사가 나타나요.
그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에요. 근데 자 넘겨주세요. 보세요. 자, 그래서 바울은 신령하지 않는 뭐라고 말해요? 어린 아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나타난다고 신령한 건 아닙니다.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만 쫓거나 구하면 결국 뭐가 돼요? 멸망하게 돼요. 이거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8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지금 마술사 시몬이요. 마술사 시몬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보면 세례받고 전심으로 쫓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은사 받는 게 너무 다이나믹하니까 성령 인도함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차라리 그럼 이거 받는 거를 나에게 할 수 있게 돈 줄 테니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너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너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살던 마술사 시몬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마음 없이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타나신 은사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럼 그렇다고 이 사람 다 버리냐? 아니요. 이 사람이 진짜 내주하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육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마지막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기 좀 어려운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2명의 후임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는 그냥 좀 날라리예요. 담배도 피고 놀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하는 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협성대 신학과 전도사예요. 둘 다 전도사였어요. 요셉이고 건이었어요. 근데 말 안 하는 순간은 난 얘네 나라인 줄 양아치인 줄 알았어요. 담배 피고 여자 맨날 만나고 놀고 다니고 유흥 다니고 그랬는데 전도사예요. 그래서 내가 야, 딸 불렀죠. 야, 이 새끼들 감리교는 담배 피냐? 니네 그러지 마. 그래 또 그러면 안 되는 거 안다고. 근데 어느 날 전역하고 나서 얘가 좀 좋아진 척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 그냥 어느 날 한 몇 년 뒤에 죽었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랑 밤에 어디 가다가 자동차 운전해서 죽은 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얘도 전역하고 나서도 전도사답게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막 살았던 거야. 얘 죽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다 맞을 수 없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얘를 너무 사랑해서 살리시려고 차라리 죽이시고 얘 데려가셨구나. 왜? 더 냅두면 죄만 계속 지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진짜로 하나님만의 영이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그냥 구원 없애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타락한 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은 죽이지만, 그의 육신은 죽이지만 마지막까지 그의 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다 맞다 이건 아니지만 전 그렇게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자,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요, 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이심도 은혜예요, 진짜. 그러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구원받는 지옥 가는 행동을 계속하니까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차라리. 육은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영은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이제 5번. 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십시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성령의 나타남, 은사죠. 이것만 구한다면 위험하지만 반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구한다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에는 큰 유익이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여 자, 별표 치세요. 성령이 나타나면요, 교회는 유익해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은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은, 그 목회자는 망가졌지만 그 교회는 유익했었단 말이에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진짜 기도가 살아요. 막 기도 몇 시간씩 해요. 방언 받으니까 교회가 막 기도가 뜨거워요. 비록 그 목사는 인도함을 안 받고 은사 사역만 했지만 그 목사는 결국 자기가 망가지지만 공동체가 참 유익했다는 거예요. 은사의 특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성령이 나타난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합시다. 체험적이며 체험적이며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그러나 있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일시적.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1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러분, 내주하는 성령을 눈으로 봐요? 저 사람 지금 성령이 내주하네? 저 구원받았네? 못 봐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거는 볼 수 있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어떻게요? 성령이 진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자의 체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면 체험적인 거예요,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 저 사람 진짜 성령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영혼 안에 내주에서 성령께서 구원하셨네,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오늘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저 집사님한테 성령 내려오셨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거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계속 내려와서 막 그 미쳐요, 사람. 그래서 계속 내려와서 막 지하철에서 저는 약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서 그럼 미쳐.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좋지만 미쳐. 막 진짜 계속 그것만 해. 일시적이야.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신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일상에서는. 아멘? 함께 모일 때는 임하도록 막 기도하고 불받고 방언, 이게 잘못되니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떠나갔을 때는 일상에서 막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는 임하시고, 우리가 흩어질 때는 우리 삶 속에서는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 만났을 때 같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병도 낫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는 거지. 혼자 맨날 임하소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미쳐요, 진짜. 임하는 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 사역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쏟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요 책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갖고 왔는데, 이거는 WLI, 이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긴 해요. 이게 신사도 운동하는 걸 쓴 책인데 어느 정도는 다 동의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동의할 수 없는 게 임파테이션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는 성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갖고 마치 저는 근데 많이 봤어요. 내가 성령이 계속해서 내 몸에 흘러나와 이 옷에 안수하면, 이 옷을 이렇게 던지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야. 전 손수건 집회 하는 것도 봤어요. 부흥사들이 제가 처음에 모셨던 목사님 그런 거 했었어요. 대신대학교 어디 학교지? 개봉동에 있는 한영신학대학교 부총장인데, 이 사람 성령 사역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해요. 그럼 맨날 보면 막 손수건 집회에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던지면 귀신 나가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얘기할게요. 임파테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성령이 나와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 안수했을 때 물건의 성령이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저 사람이 안수서 같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라 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임하는 거지, 내 걸 끄집어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내 걸 끄집어낼 수도 있어. 이건 뭐가 되면 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가.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사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순간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언도 하고 병도 낫고 귀신 떠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원, 권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제 이 목요일날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 또 뭘 나눌까요? 근데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나누는 건 별개와 정말로 영혼의 생 복음을 전해야 정말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이 공동체 가운데.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그래야 말 그대로 청소년 아이들, 묶인 아이들, 자살할 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지. 빵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귀하지만 그거 갖고는 복음을
생으로 들어가긴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이 교회를 가서 또 여기서 전 붙이고 있을래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만 붙이고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요, 구원받을 사람만 전도했어요. 사도들은요, 구원받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가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고향 사람 못 고쳤어요.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자는 고쳤더라. 근데 그 오는 자가 하나님이 여기 사람 고칠 거야 해서 예수님 갔기 때문에 다 난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동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야, 쟤 좀 만나야 돼. 쟤가 오늘 울라 그래. 근데 그거를 예언의 감동을 받아서 가서 해야지. 안 그러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거에 민감해지려면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우리 공동체 계속. 그래서 그 뜨거운 충만함을 가지고 이끌려서 나아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아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뭐 커피도 사줄 수 있고 간식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뭔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체험 좀 많이 시켜서 여기 교회 기도원 만들어야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 이제 이 목요일날 성경 공부만 해서 내지 않고 이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내자, 말씀을 가르쳐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가 좋으면 여기 오는 거, 아니더라도 딴 데 가고. 마치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전도할 때 만약에 뭐 피켓 이런 건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냥 고읍동 교회, 고읍동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쓸고 나갈까? 어디 교회에서 왔으면 이게 아니라 고읍동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동태찌개가 괜찮아, 좀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자, 중요한 게요. 자, 성령이 나타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자,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방법이 고린도서 14장 1절에 완전히 딱 나와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사랑을 먼저 추구하셔야 돼요. 사랑 1번이에요. 이게 사모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사랑을 먼저 추구하는. 두 번째요, 신령한,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신령한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신령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모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별표 읽어볼까요? 특별히 시작. 자, 예언이란 건 이게 특별히 말하는 은사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하려고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주세요. 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말해야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내가 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동기가 사랑의 목적이고, 그리고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이제 내가 그 은사를 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자, 여기 성령은 않겠느냐. 분명히 구원받는 거는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 이미 벌써 하시는 거지만, 이 부어주는 성령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참 재밌는 게, 이런 말하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장로교 목사님들 한 80%는 이 말 하잖아요. 오늘 강의하잖아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크게. 첫째는 워낙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거. 이건 위험해.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왠지 성령 달라고 하면 위험할 것 같아. 그냥 차라리 말씀 조금 가르치면 그건 안전해. 근데 성령 달라고 하면 뭔가 이거 위험한 거, 이거 건강하지 못해.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학이 있어요. 신학. 오늘 기적은 끝났다는 거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냥 응답해서 치유하는 건 있지만, 그 즉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일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사신이죠. 하나님 죽은 신학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불편해요. 근데 차라리 뭐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십자가 집시다. 이거 다 오케이야. 왜 그럼 만사 편해. 근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구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체험합시다. 이러면 위험해. 워낙 잘못된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건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방언은 없다고. 방언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신학이죠. 또 반대로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천보산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월요일날 천보산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의 옛날 모습을 봤어요. 뭘 봤냐면 천보산 가니까 일단은 메시지 참 건강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이무현 목사님 이번에 왔는데 너무 메시지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천보산 찬양하는데 일단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귀가 찢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자가 이래 박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아줌마들 이제 아침부터 와갖고 이제 막 이러고 있어. 이게 이러고 있어. 내가 자꾸 느껴지니까. 근데 내가 막 느껴져. 근데 거기에서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그냥 박자가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치러.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라기보다는 감정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감정을 계속 일어나면요 마치 은사 받은 것처럼 방언도 나오고 쓰러지기도 하고 해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빠른 박자, 일단 무조건 빠른 박자,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막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는데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트로트 나와도 할 것 같아. 이렇게 100% 합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 트로트 틀어도 해. 똑같아요. 그냥 눈 감고 하다 보면 이게 트로트인지 노래인지 몰라요. 너무 감정적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나도 가만히 있어 거기 있잖아. 근데 당연히 거기 가잖아. 그럼 당연히 내한테 꿈틀꿈틀해요 이거 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기 얌전하지만 클럽 가자. 꿈틀꿈틀한다니까 그 비트 소리에 그걸 너무 약간 그걸 너무 강조해. 그걸 너무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는 대부분 뭐냐면 여기 쉽게 말하면 건전한 내가 봤을 때 건전한 클럽 같은 마음으로 오는 거야. 왜냐면 집에 가면 남이랑 죽어라 맨날 싸우다가 에이구 여기라도 가야지. 저기 좋으니까 이러는 거야. 이러다가 그냥 어떤 곳에 가서 불하고 와 쓰러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박자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항상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씬 뒤에 뭐지 이거 그거? 스트링. 자 이게 뭔지 한번 틀어줘. 이거 들어봐야 돼 빨리. 여러분 보세요. 네 켜줄게요. 여러분 한번 이 소리 들어보세요. 어디 기도하면 다 이거 틉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담아서 밀리는. 자 옛날에 이게 많이 가.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청소년이 어디예요? 갖고 와요. 하고 태는 옆에. 태능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별내면 그 끝말이. 지금 내가 왜 이거 하냐면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이래. 성령이 나타나시면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이거 틀어요. 빵빵 울리게. 이렇게 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 이게 왜냐면 이게 경음악이거든요. 사람의 그러니까 베이스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는데 없어요. 다 이거 튼다니까. 하고 이제 빠른 박자 쿵짝쿵짝쿵짝쿵짝 이거. 그래서 주여! 이게 근데 이거는 마치 그냥 감정이 터져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게 지금 저 음이 이렇게 사람을 좀 자극하는. 건드리면 우웅 오는 거 이게. 자극하는 음이야 저게. 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까 때로는 이게 도움은 될 수 있어. 근데 자칫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보다 너무 감정 충만. 그 내가 너무 기도를 가는데 30분 동안 찬양.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는 목소리가 셔 이렇게 목소리. 그러니까 아예 목으로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근데 감사한 건 뭐였냐면 그래도 메시지가 건강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아프면 첫째 병원 가세요. 나도 지금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너무 미친 사람 같이 보이니까 그분이 그래 나도 지금 당 이거 맞으러 이따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 나니까 그냥 병원 가시라고. 그게 기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병원도 안 가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감사한 것.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이거구나.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감정을 자극하는 건 이때 뭐가 되냐면 이게 결국은 귀신을 불러와요.
제가 사실 이제 열방교회도 그러고, 그 제가 이제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열방교회에서도 그러고, 뭐 서울서교회도 그러고, 일반적으로 청소년 집회하면요. 저도 이제 항상 하는 게 드럼, 발베이스 때려주고, 있어요. 그 박자가. 젊은 아이들 버전은 또 달라요. 때려주고, 일단 불 어느 정도 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막 방언기도 이렇게 시키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귀신. 근데요, 뭐가 위험하냐면요, 분위기 만드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이크 옆에 두고 막 서브로 분위기 하고 막 괜히 막 효과음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귀신 불러와요. 그게 귀신 불러와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자기가 마치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악령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보면 찬양할 때 기도 서브 놓고 막 나쁜 아니야. 서브하면 기도하기는 인도 좋지만 자칫하면 그게 너무 분위기로 끌어가 버리면, 왜냐면 애들이 너무 쳐져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필요해요. 젊은 아이들에게 뭐 조명도 쏴야 되고 필요한데 거기만 머물러 버리면 문제라는 거야. 왜냐면 애들이 집중하기 위한 분위기도 만들긴 해야 되지만 그 분위기를 넘어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오세요. 차분하게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지. 이런 거 없이 계속 분위기만 끌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감정 충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기도해도 집에 가면 지지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나타나시면 구해야 되는데, 나타나시면 딱 하나예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타나느냐? 아주 간단해요. 전심으로 성령을 초청하는 거,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이 나타나심의 집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우보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우리 유덕 있을 때요. 토요일에 6시 예배를 드려요. 6시부터 9시까지 예배 드려요. 애들 밤에. 그러면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항상 목요일은요. 금식 기도로 모였어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주세요. 목요일 나타나주세요. 토요일 나타나주세요. 기도했고요. 토요일 날은요. 3시부터 본당에 와서요. 찬양 틀어놓고 휴대폰도 못하겠어. 내가 아직 기억나. 애들한테 휴대폰 하지 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차라리 떠들고 싶으면 본당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어. 해서 그 공간에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 채웠다 표현은 그렇지만 채워놨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 보면 예전에 열방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도요. 일단 어떻게든 강단에서 하루 잤어요. 그냥 계속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그래도 하나님 찾았었는데, 그때 그 찾는 이유는 사실은 이 나타남이지만 그 이면에는 나타남을 통해 내가 들어가야지 이 이면이 있었던 거야. 그러나 분명한 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시간을 보냈던 거야. 하나님 계속.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항상 여기 예배실에 오면 항상 찬양 계속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도들 신방 갈 때도 항상 뭐 시켰냐면 1시간 전부터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계속. 그래서 가면 거기서 예언 사역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내가 그렇게 했지. 근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여기 이걸 잊어버렸을 때는 그냥 막 시간도 막 늦게 와버리고 와서 그냥 바로 찬양해버리고 너무 그 임재에 대한 준비의식과 갈망이 너무 없어.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하고. 꺼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네. 꺼주세요. 네. 이해되시죠?